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진리와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속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을 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고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합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에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때에 우린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다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린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두 가지 고백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감사요 죄의 회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요. 또한 그 뜻을 헤아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한 사람도 아니요 전능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완전하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마지막에 하나의 간증을 담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여 신학적으로 조술한 아주 어 높은 가치가 있는 그런 명저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세세히 살피며 그 책을 조술하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자신이 어 머리가 아프고 그 책의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지중해 해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또 생각을 정리할 겸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며 기도할 겸 그렇게 지중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한 구덩이를 파고는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백사장 어느 한 부분에 어
넓고 깊게 구덩이를 탁 파고는 지중해 해변을 바닷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닷물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제 모습을 재미있게 지켜보던 중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바닷물을 여기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담고 있니?" 그 아이 대답은 이 구덩이에 이 지중해 바다를 다 담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판 구덩이에 지중해 그 물을 다 떠서 다 그 구덩이를 채우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헤아리려고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정의하려고 했던 것은 이 광활한 우주보다 더 넓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두부만한 이 나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참 놀라운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 선물로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물며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어머 이런 지체를 내 마음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내게 잘해준다고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한 번씩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느낍니까? 똑같은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서로 가지는 가치관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 6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대신에 단 하루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 우리를 하여금 주의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내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내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지 않으면 이제 어 다시 우리는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교육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식은 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품에서 떠나 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곧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우리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원수된 존재들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로부터 지배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악한 영들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영들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들을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삶이 그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불순종의 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옛 죄의 길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며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편 1편은 다음과 주력이 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미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합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악한 꾀에 넘어가겠습니까? 죄의 길에 서겠습니까? 교만함에 빠져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고자 정말 헌신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악한 꾀에 넘어가기보다 그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죄의 길에 서기보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예, 진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휘하는 선한 믿음의 능력,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거든.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정말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을 때 그 복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남자만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을 믿음으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성도가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군요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읽읍시다. 아멘.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눈이 감기십니까? 안 되면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진짜 도저히 막 잠이 와서 공부를 못 하겠거든. 눈두덩이 밑에 파스를 발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파스를 발라서라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 고등학교 때 눈 밑에 바르는 파스 비슷한 게 있었어요. 실제로 파는 게 있었습니다. 문방구 가면 이렇게 눈 밑에 잠 깨라고 바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파스처럼 시원하게 이게 잠을 깨워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잠을 깨워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드라마 보기보다 성경 보시고 예능 보기보다 성경 보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분명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준임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이단들인데 이들은 영에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같은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는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는 누구인가? 부활하신 그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요한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겨 주셨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만 부활한 것이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영만 부활했기에 혼련이 제자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하여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두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왜냐하면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의 두 손가락을 나의 두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 도마는 이제 넣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됐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않다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지혜와 능력,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힘써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뜻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강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녀들에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는가? 그들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얻었고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구별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에 속한 것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보다 세상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죄의 길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죄악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영을 분별하여서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 걸어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